오늘도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는데요. 정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솔로몬 왕과 슬라미 여인의 아가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너무나 부족한 것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 믿게 되어졌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삶들이 되어졌지요. 야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음에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를 우리는 돌리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러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냥 그저 준 사명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해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그런 권세를 주어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었는데요. 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이런 말씀의 속에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본문의 이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젊었을 때는 너희가 목양에 힘쓰고 애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는 나이가 늙어지고 너희 들고 되면은 나이가 들게 되면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알 것은 뭐냐면 이 젊은 자가 어떤 의미냐면 젊은 자라는 네오테오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릴고 보잘것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젊어서는 네가 어리고 보잘것없는 그런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네가 이리 젊었고 너희가 이런 시기에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할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더 들고 이러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있는 환경 속에서 건강할 때 주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늘 우리는 남는 것이 후회밖에 없지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걸이라는 이런 반문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은 늘 있는 시간에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지요. 첫 만남이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올 디베라 바닷가 만나신 모습도 그 처음에 만났던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연상케 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고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제 네가 나가서 이 양을 먹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정권을 우리에게 이양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천국을 올라가시고 남은 삶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권세를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의 그 역할을 예수님 대신에 그 역할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슬라미 여인을 사랑하신 그 솔로몬 왕처럼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게달의 장막과 같은 그 슬라미 여인을 그 솔로몬은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할 정도로 병거도 아름답고 준마도 아름다운 것처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런 보잘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 없지만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의 표현을 하고 계신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슬라미 여인은 말합니다. 그래요, 나도 너무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슬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한다는 사실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슬라미 여인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솔로몬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들 정도로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주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우리 희생하며 헌신하며 내 몸을 다 드리기까지 우리는 그분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이런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사실들입니다. 네. 주님이 우리 사명자의 모습을 그려놓으면서 누가복음 22장에 아주 설명을 잘 해놓은 대목이 있는데 어떤 대목이냐면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이 만찬을 하고 마지막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누가 나를 팔 텐데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물었습니다. 서로 묻기를 누가 이를 행할 자가 누구일까? 서로 이 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믿음이 좋으냐? 야, 나 보니까 네가 그럴 것 같아. 네가 이들 중에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고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거니까 12 제자 속에 있다고 하니까 그들 서로가 의심을 하게 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다툼이라는 표현이 어떤 성이 참 싸움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는데 어쨌든 그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견제하면서 서로의 잘못된 것을 자꾸 캐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을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세상의 임금들은 그 모든 사람을 주관하려고 한다. 모든 사람의 그 왕이 되기 원하고 모든 사람 나는 주권으로 자기 주권으로 모든 일을 행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집권자들은 내가 너를 살린 사람이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의 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감사하는 말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 되고 두목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젊은 자와 다스리는 자, 섬기는 자의 비평을 했는데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은 보잘것없고 어리고 나약한 것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자가 되어야 돼. 잘난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다스리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큰 사람이냐 물었을 때 큰 사람은 참된 지도자는 겸손한 사람,
낮아지는 사람이고 남을 나보다 더 존경에 여기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섬김의 자세에 서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세상에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실 텐데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섬기는 자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며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족식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 대야에 물을 떠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들의 발을 씻깁니다. 서로 섬기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본을 보이셨죠. 제가요, 그 사랑의 동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 1박 2일인지 2박 3일인지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가면 이제 그 새벽 기도를 쫙 가면은 옆에서 쫙 사람들이 서서 막 그 먼저 온 사람들이죠. 박수를 막 환영을 막 합니다. 그럼 기도를 막 해줍니다. 지나가는 게. 하나님, 거기는 목회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지요. 그럼 장모님들도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먼저 오신 분들이 이제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족식을 합니다. 세족식을 하면서 막 발을 씻으면서 기도합니다. 근데요, 그 감동이 아주 새롭더라고요. 우리는 세족식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다 여러분들 발도 좀 씻겨보고 발가락도 좀 이렇게 씻기고 이러면 좋을 거야. 아멘? 그게 있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너무너무 이 섬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나도 참 섬김의 자세에 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이 저절로더라고요. 이 섬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정말 그 섬김은 누구든지 따라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의 섬김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긍휼히 주세요. 하나님,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십니까? 하나님 힘 주세요. 막 그런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발을 닦는데요. 마음이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찡했고 내가 다음에 그런 기회가 되면 나도 좀 섬기리라는 그런 마음도 참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기적인 모습이 더 많아요. 사랑하는 모습보다는 섬기는 모습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더 많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섬김을 행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더 섬기고 더 나누고 싶은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와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텐데 그 귀한 사랑이 먼저 섬김의 자세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섬기는 자리에 서면 누가복음 22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22장 29절을 30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의 모습에 서져서 너희가 전국의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들이 입성하게 되면은 내가 이 세상을 맡긴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12지파를 다 맡길 것이고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너희가 그 상급을 받고 이거 성김의 모습으로 잘 살아갈 때 하늘의 상급이 있을 텐데, 그런데 악한 영들이 그냥 너희를 두지 않는다는 것. 악한 영들은 있잖아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있잖아요. 심히 아조라는 이 말은 새를 막 흔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르신들은 뭡니까 키질 하는 것들을 해봤는데, 저는 농사꾼이 아니라 모르는데 어르신들하고 뭐 키질을 막 하잖아. 그럼 막 딱 던질 때마다 막 그 껍데기가 쫙 날아가잖아, 그지? 근데 새를 흔든다는 배는 이 젤레가 막 흔들어 정신없이 혼미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단은 있잖아요. 우리를 섬김의 자세에 서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은 악한 영들은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늘의 이 상급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 이 12지파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져야 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있잖아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게 가면 나도 갈 것입니다. 주님이 죽는데도 나도 갈 것입니다. 나도 죽겠습니다. 그래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네가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이 연결이 오는 본문의 연결인데요. 그는 자신했지요.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게 가면 나도 오게 갈 것입니다. 주님이 죽는다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도 까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가 닭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해라 그랬는데 정말로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는데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더라는 거예요. 저주는 있잖아요. 남의 불행하게 되기를 위해서 비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모른다는 그런 걸 넘어서서 저주를 했다. 누가? 죽으면 죽으리라 오게 가면 오게 갈 것입니다라는 베드로가 사단이 밀가부를 까부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는 거야. 우리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악한 영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그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죠. 왜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주님은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면서 일어서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죽기는커녕 네가 예수와 같은 패다, 같은 당 아니냐, 예수의 제자니냐 그랬을 때 나는 모른다. 예수를 절대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는 다 어디 갔을까요? 그 사람들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과 고통과 그 힘들고는 삶의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를 계속 힘들게 만들고 고통 속에 만들고 좌절 속에 만들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이 땅 살아가면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그의 영광 위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요, 전물공격 미망인회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6회째 지금 어제 29일 날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저번 6월 이제 29 화요일 날 했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요즘 조건과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지금까지 오며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장면을 저는 압니다. 저는요, 어떤 삶을,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면 저는 무조건 나아갑니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넘치게 하십니다. 넘치게.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요, 저는 무엇이든지 합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오면요, 앞뒤를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가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데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아시는 그분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그분이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100%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저는요,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인간적인 일을 위해서라면 그분은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을 위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구순년 집사가 그 30분 동안 내가 국악하면서 간증하라 그랬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죽을 때 영안이 열립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여정 속에 이런 말을 들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듣고 이러므로 자신의 인생이, 남은 인생이 이제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의 소리를 지르고 할렐루야의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자신들의 안위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여정이 걱정도 되고 천국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 심령들이 변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향할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분만을 전하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 있는 거예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를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만 살아가면 나머지는 그분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있잖아요. 그 영혼이 변하기는 힘듭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켜야 되지요.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서 전파를 해야, 이야기를 해야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미랄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의 미랄입니다.
하나님이라니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내가 죽어지는 것, 내가 죽어지고 남을 존경하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한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서갈 때에 그때를 우리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먼저 그 위에 군림하려고 애를 쓰고 그를 그 직권자처럼 그를 우겨쌈으로 집어넣으려 그러고 내 수중에 들어오게 만들려 그러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동화의 이야기처럼 보세요. 사막에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바람이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옷을 벗기리라. 그 강풍을 불어서 옷을 벗기려고 강풍을 막 붑니다. 근데 그 사람은 더 옷을 여밉니다. 더 옷을 묶고 있습니다. 근데 해는 따뜻한 온기를 불어주고 햇빛을 비춰주니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옷을 벗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억지로 우리는 변화시키려고 집권자들은 먼저 권세 있는 자들은 명예를 가진 자들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낮아지고 더 죽어지고 더 겸손해져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표현할 때 그들의 삶이 녹아져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막 동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게 되면은 그들의 심령들은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 그러는데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은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에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복음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데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가 나오지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그 안전뱅이가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러 들어갈 때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한 푼 달라고. 한 푼 주십시오. 나는 돈 벌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안 되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장애인이니까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런 구걸을 하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돈이나 한 푼 줄 줄 알고 반가워서 예! 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은과 금으로 그들을 배불리하고 그들이 잠시 생활 동안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런 근본적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일어섰습니다. 뛰면서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제는 그 깡통을 벗던져도 됩니다. 깡통이 필요가 없습니다. 구걸하던 삶의 모습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그가 벌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에 있잖아요. 그 악한 심령들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떠나갑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빌립보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만물,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자들이 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고 저 음부에 내려가서 모든 음부의 권세를 도말하시고 승리하시는 주님. 그분은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있으면 그분의 이름을 선포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힘들게 만든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를 아무리 쫓아내려 그래봐야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요구만큼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고 그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왜 어둠의 영 때문에 쩔쩔매고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종이 호랑이의 겁을 먹고 줄에 매이는 개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불안함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안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바울의 고백처럼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모르지, 나를 못 봤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있다. 비밀이 있다. 왜? 그리스도에게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 존귀하신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 건지 그 바울은 알았지요. 그는 승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죠. 여러분, 저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해보라고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건강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선포하고 나가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은 그 말씀에 권세를 주셔서 능력으로 악한 얘기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보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가장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선포될 때 악한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맡기다 악한 모든 멍에들도 벗겨질 줄 믿습니다. 아멘. 참된 해방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를 밀가부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여러 가지 문제를 던져줍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 것은 뭐냐면 그 악한 영들은 우리의 뒤꿈치, 여자 요새의 뒤꿈치를 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머리를 상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할 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하는 모든 인생의 여정, 교회,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져 있고 우리의 모든 영의 모습들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영이 잘 되면 영적으로 잘 되어지면은 있잖아요. 육적인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다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늘 그 사랑,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져서는 되지 않지요. 좌절과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잘못 실족할까봐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그러신 이유는 우리를 굳게 만들어서 남은 여생을 멋진 승리자로 주님이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은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왜 이 패역한 세대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가 젊었을 때,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말씀합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늙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지. 이 가경에서는 가경의 베드로 행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정경이, 우리가 읽는 66권의 정경이 있고 그 외에 가경과 외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경과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지요. 근데 가경에 보면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베드로가 폭군 네로 황제 때문에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같이 죽을 수가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메어달라. 그래서 그가 거꾸로 메어달려 죽었다라는 기록이 이제 가경에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이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뜨거운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우리는 이렇게 죽기까지 충성해지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지만은 주님이 사랑할 마음을 우리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고, 우리는 그런 것과 똑같이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한 영들은 우리만 지나가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선포만, 예수 이름으로 선포만 되어지면 그들은 악한 사단은 벌벌벌 떨고 어찌할 줄을 모른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있는 환경, 우리 젊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초점이 주와 복음이 초점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이런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인도되는 놀라신 기적의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